오늘은 사순절 19번째 날입니다. 3월 26일 날 수요일 아침이고요. 우리 같이 함께 3월 26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배울까? 우리는 늘 갈급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사모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기에 더욱더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송가 96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같이 함께 96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 말씀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74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천천히 봉독하시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 말씀 시작.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화평해야 되겠죠? 우리가 화평해야 됩니다. 교회가 화평해야지만 의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 이것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화평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처럼 그들이 사도로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온전히 기도하기를 힘쓰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공동체,
어떻게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 힘쓸 때,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공동체는 그 헌신이 필요합니다. 헌신, 커미트먼트가 필요해서 그것을 통하여서 서로가 하나가 되고 섬겨주고 위로해 줄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령만이 믿는 사람들 사이에 진정한 교제를 가능하게 해요. 성령께서.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언제나 공동체에 넘쳐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정말 우리의 헌신을 사용하셔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신할 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때 역사하신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그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헌신되고 있는가 없는가를 확실하게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성령께서 역사하시거든요. 성령께서 인도하시거든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거든요. 사랑의 기독교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노력해야 된다는,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힘을 써야 된다는 말씀이죠. 과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은 정직하게 우리가 어떻게 헌신하고 우리가 어떻게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공동체를 가꾸려면, 진정한 공동체, 성령의 역사의 공동체를 가꾸려면 가장 먼저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다. 정직해야 된다. 정직. 우리의 문제를 덮거나 무시하고 싶을 때도 사랑으로 진실을 말할 만큼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솔직하게 한번 고백을 해봐야 되고, 우리 교회가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정직해야 됩니다. 죄를 범하고 스스로에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때 침묵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몰래 그냥 말 안 하는 것은 쉬운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사랑의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직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어 있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정말 이게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좀 고쳐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에 오직 사랑 안에 참된 것을 말하며 범사에 그에게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랑 안에 참된 것을 하며, 참된 것을 하며, 사랑 안에는 참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되거나 뒤에서 수근수근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솔직한 대답에 상대방을 사랑하여 죄를 짓거나 유혹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잠언서 24장 26절 적당한 말로 대답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가 솔직하게 모든 것을 다 고백하면서 이렇게 서로 교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리라 믿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모임과 소그룹이 갈등을 두려워해서 계속 표면적에 머무는 경우가 많아요. 표면적으로 머물어요. 그냥 이렇게 서로 갈등을 하면서 그냥 뭐 서로가 긴장이나 불편한 문제를 제거될 때마다 거짓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그냥 덮어둡니다. 결국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내면 갈등만 증폭됩니다. 거짓은 그래요. 거짓은 그렇습니다. 거짓을 그냥 계속해서 덮어두고 거짓된 것을 그냥 놔두면 그곳에는 문제가 절대 해결될 수가 없고 내면의 갈등만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많을 때 한번 보십시오. 거짓이 충만합니다. 정말 갈등이 많은 것을 보십시오. 그 안에 뒤에서 거짓으로 이간하고 거짓으로 대하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결과는 비밀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해요. 그렇죠. 서로 비밀적인 것들만, 그러니까 겉으로 나타나지 않고 뒤에서 비밀스럽게만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문만 서로 나을 뿐이에요. 그래서 계속 소문만 좀 무성하게 됩니다. 그냥 정직하고 솔직한 것이 아니라 소문만 무성하게 돼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아니면 어떤 환경에 대해서 아니면 어떤 일에 대해서 소문이 잘못돼 가지고 아주 그냥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될 때가 많습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해결책을 내놨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참된 것을 말하라.
그러니까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은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거짓입니다.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거짓이에요. 거짓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기 전까지는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는 오해할 때가 너무도 많아요. 정말 오해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이야기가 진실로 받아들여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그게 진실이 아니에요. 근데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진실이 아닌 게 진실로 받아들였을 때 그것을 진실로 느껴져서 그러한 죄를 범했는데 나중에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 때에도 우리는 그것을 진실처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알고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참 무섭죠? 이게 인간의 어떤 죄악이나 인간의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진실한 것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가 진실한 것을 확실하게 솔직하게 솔직한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진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그것을 진실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잘못된 것을 진실로 받아들였을 때 그 잘못된 것들도 진실로 계속 되어진다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성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솔직한 말을 하고 싶을 때 말을 아무 때나 아무 곳에서 하는 것이 아니며 정말 우리가 온전한 무례함을 가지지 않고 공동체는 서로 사랑하면서 정말 그 판단도 그래서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판단도 잘해야 돼요. 사실 이게 전도서 8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무슨 일이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판단과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화가 임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굉장히 좀 부정적인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자꾸 그런 것들만 이야기할까? 근데 인간의 삶이 죄악된 삶이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또 좋은 공동체를 이렇게 좀 가꾸려면 겸손해야 됩니다. 자신만 중요하고 독선적이고 고집스럽고 교만한 것은 그 어느 것보다 빠르게 교제를 파괴합니다.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그러니까 독선적인 것, 고집스럽고 교만한 것 이런 모든 것들은 모든 공동체를 가장 빠르게 파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교만함을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교만은요 벽을 쌓아요. 벽을 쌓아요. 그래서 교만은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자꾸 벽을 쌓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벽을 쌓아가지고 그것과 서로 갈등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겸손은 다리를 놓고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교회는요 항상 서로가 이렇게 다리를 놓고 서로가 의지하면서 서로가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데 교만한 교회는 항상 벽이 있어요. 사람과 사람의 벽이 있고 그 사람과 사람과의 어떤 벽을 쌓고 자꾸 벽을 쌓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자기의 어떤 성을 만들려고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더 온화하게 하는 그러한 기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겸손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하라. 겸손하라.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교회가요 은혜가 없는 교회는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말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교회는 기도가 없어요. 왜?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 안 해도 자기가 먼저 할 수 있거든요. 기도 안 해도 자기가 우선 나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말씀이 없습니다. 왜? 말씀이 없어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말씀이 성경 말씀과 같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겸손한 교회는 서로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며 정말 서로가 나누며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랑으로 행동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집니다. 교만은 절대 행동이 많지 않아요. 행동이 많지 않습니다. 말이 많아져요. 말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이
풍성해짐에 따라서 그러면은 행동도 많아야 되는데 절대 보면 행동이 없어요. 헌신이 없습니다. 헌신이. 그러니까 말은 유수, 청산유수예요. 막 이것저것 엄청나게 말을 잘하는데 나중에 딱 보면 헌신이 없습니다. 예배에 참여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말 진정한 헌신적인 겸손한 교회는 자꾸 남을 세웁니다. 세운다는 게 남한테 막 그냥 뭐 짐을 짊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높여준다는 거예요. 올려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공동체를 가꾸려면 공손해야 됩니다. 공손해야 돼. 좀 착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손함이라는 것은 서로의 차이를 존중해 주는 거잖아요. 감정을 배려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로마서 15장 2절 말씀처럼 우리가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해라. 덕을 좀 세워야 공손해야 돼. 착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모임 안에서 한 사람 이상 어울리기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들은 감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화를 잘 내요. 우리 상황 속에서 잘 보면 이 화를 잘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말이 다 화야. 화를 잘 내요. 그렇게 어떻게 화 속에서 이게 왜냐면 마음에 공손함이 없기, 착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착함이 없는 이들은 분을 잘 내요. 화를 잘 내요. 왜? 그 마음에 이게 선함이 없기 때문에 이게 막 부글부글 끓는 용암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런 분들 보면 다 불안정해요. 뭐 겉으로 학식이 많고요. 뭐 어떻게 뭐 모든 것이 다 잘 된 것 같아도 항상 공손하지 않으면 항상 불안정하기 때문에 되게 도전적이에요. 그래서 화나게 하는 버릇과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버릇이 있습니다. 이런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참 필요한 것입니다. 한 개인의 독특하고 아름답고 재능이 많아서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공손하게 속해 있는 자들이 가족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공동체를 가꾸려면 우리가 좀 비밀을 좀 지켜줘야 합니다. 여러분, 입이 좀 무거워야 돼요. 입이 좀 무거울 수 있는 그게 우리에게 헌신이에요. 오늘은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정직해야 된다. 그죠? 정직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겸손해야 된다. 세 번째는 공손해야 된다. 네 번째는 우리가 좀 비밀을 지키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뭐가 딱 되면 그게 빨리 나가기도 전에 막 그냥 소문이 퍼뜨리고 그럴 수가 있어요. 비밀을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비밀이 지켜지지 않는 교회일수록 상처가 많아요. 실수가 많습니다. 당연하죠. 그죠? 그래서 그 비밀은 늘 지켜져야 됩니다. 그렇다고 나쁜 비밀을 지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비밀을 지키면서 좋은 것을 계속해서 좀 나눠주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의 비밀에 대해서 참 어렵게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비밀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끝까지 10번 이상 기도하지 않았으면 그거를 얘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그 말을 듣자마자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사람들 앞에 가서 그것을 털어놓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소문은 언제나 분열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소문은 분열을 초래해요. 분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좀 은혜 속에, 헌신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리고 공동체를 가꾸려면 그래서 자주 만나야 됩니다. 자주 만나야 돼요. 제가 보니까 정말 좋은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보면 제발 좀 만나지 말라고 해도 만나요. 왜? 너무 좋으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너무 기쁘니까. 그 공동체만 가면 막 그냥 에너지가 쏟고, 그 공동체만 가면 너무너무 좋고, 그 공동체만 가면 사랑을 느끼고요. 그 공동체만 가면 세상에서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느끼지 못하였던 많은 것들을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공동체를 흐트러뜨리는 사람들을 보면 자꾸 그 공동체를 막 그냥 막 떼어놓으려고 그래요. 못하게 만들어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그러니까 만나면 그냥 공동체를 흩으려고 하는 그런 것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그룹을 위한 9가지 서약서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솔직한 감정을 나눠야 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서로 격려해야 됩니다. 상호 의존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서로 도와야 됩니다. 동감이 되면 서로 도와야죠. 그리고 네 번째는 서로 용서하고, 다섯 번째는 사랑의 진실을 말하고, 여섯 번째는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일곱 번째는 서로의 공손하며 그리고 서로 용서하고, 또한 여덟 번째는 말을 퍼뜨리지 않고, 아홉 번째는 이 모임을 최우선으로 두어라. 자, 우리 진정한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전도자 무디가 어렸을 때 부흥 집회에 참석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헤네스 발렐이라는 영국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막 감동이 되어서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만 있으면 그들을 통해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았던 큰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헌신하는 자들만 있으면 우리 교회 그동안 나타나지 않았던 일들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헌신입니다. 이것이 헌신이에요. 그동안 하지 못하였고,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하였고, 그동안 느끼지 못하였지만 헌신하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은 능력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헌신을 하면 우리를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정말 그동안에 120년이 넘었다고 하지만 120년 동안 보이지 않았던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그것을 통해서 해보시자고요. 예?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동안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지 않았던, 보이지 않았던 것들을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보이도록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세요. 무디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그동안 보지 않았던 미국 경계 공항기에 100만 명을 주님께 전도하는 엄청난 기적의 일꾼을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예? 무디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동안 미국에서 보지 못하였던 그 수백만 명의 그러한 전도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믿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온전하게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성령의 역사하심의 교회로 만드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우리 그렇게 한번 해보시자고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길 바라면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온전한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온전하게, 정직하게, 겸손하게, 공손하게,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비밀을 지켜가면서 항상 이 모임, 이 교회 모임을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들보다, 세상의 모임보다 우리 성도의 모임이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될 무리들입니다. 그러한 무리들이 없다면 세상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주님, 교회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역사하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간절하게 기도하시자고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두에게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게 하시고 입증시켜 주시옵소서.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진솔한 메시지라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통해서 내가 지금 연약하지만, 내가 지금 아무것도 못하지만, 하나님, 제가 정말 너무너무 나약하지만 하나님, 그래도 나를 통하여서 이 교회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역사하심 안에 아버지에 나아가기로 원합니다. 주여 저를 사용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세상을 향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 누가 갈고 할 때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시옵소서. 주님 이 사강교회를 위하여서 나를 위해서 아버지를 헌신할 자가 누굴고 나를 위하여서 진짜 우리 교회에 나의 능력을 베풀어 줄 자가 누구며 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일 자가 누구일까 할 때에 주여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써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고백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달구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역사하심 안에 나가서 아버지 하나님 저를 쓰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쓸 때에 주여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세상에서 보지 못하였던 그동안 알지 못하였던 그동안 체험하지 못하고 그동안 깨닫지 못하였던 것들을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비록 나약하지만 비록 연약하지만 비록 아버지 하나님 진짜로 아버지 인생의 삶에 아버지 그 긴 인생을 살고 살아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진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제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면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헌신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사오니 주여 저를 써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써주시옵소서. 진정한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서 주여 저를 써주시옵소서. 세상에 일반적으로 만나는 매일같이 싸우고 찢고 볶고 벽을 만들고 이간질하고 그룹을 만들고 분열시키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가 되고 사랑하며 힘쓰며 겸손하고 공손하며 늘 서로가 비밀을 지켜주며 그 마음에 기쁨이 생길 줄 믿습니다. 주님 바로 저로 인하여서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5장입니다. 315장 부르시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315장입니다. 같이 함께 찬송하시죠. 315장입니다. 내 주도 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각오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감사하리라.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히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